저하니 추른이더냐 나 크게 하세요 크게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서로도 7이 낳았는데 고생을 해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심지어 출가까지 시켜서 손주까지 다 보게 되었는데 할매하고 할아범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니 벌써 머리카락은 팥뿌리처럼 하얘져가지고 그때서야 할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언제 이렇게 늙었어? 그동안에 같이 살면서도 늙는 줄을 몰랐어. 할매가 했다가 사돈 낱말하네. 지는 그러더래. 지는 늙고 나서 생각을 하니 7 자식이 누구를 위한 자식인지를 모르겠더라. 분명히 내 뱃속으로 낳는데 여기 보니까 맨 애 낳는 사람만 있네. 만드는 사람은 없고 맨 낳는 사람만 있어. 아이고 참으로 희한해서 그래가지고 막상 다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몸이 아파도 시중을 들어줄 놈이 없어. 어째서 그런 거 하니 자식들은 일평생을 부모한테 얻어먹기만 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얻어먹는 것만 하지 부모를 도와줄 생각을 하질 않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쬐까 그런 것 같아요? 쬐까? 예? 아닌가 봐요. 훌륭한 사람들만 있네, 그러면. 그래서 생각하기를, 소용없는 일이구나. 나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니, 이젠 기력이 있어야지. 밥도 먹을 힘조차도 없으니, 어떻게 해. 그래서 부처님 께를 또 찾아옵니다. 이날 소광대리가 그런 말을 했어. 젊어서는 유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하면서 정치에 뜻을 두어서 어느 줄을 서야 장관이 되나, 어느 줄을 서야 차관이 되나, 어느 누구를 따라다녀야 국회의원이 되는 말이냐 해서 따라다니다가 늙어서 가만히 보니 가는 곳이 다 빤해. 잘된 사람도 그렇고 못된 사람도 그렇고 가는 곳이 다 똑같아. 그래서 그때서야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는 것이구나.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문득 얼굴을 치올려 뜨고 부처님 얼굴을 우러러뵈니 그때서야 비로소 부처님께서 비아리성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신 뜻을 알겠더라. 달마대사께서 처음에 중국에를 떠보셨는데 용지국이라고 인도의 아주 큰 왕국입니다. 거기 6번째 왕자시라 달마스님이 그러신데 중국에를 가서 사람들을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왔는데 국민들은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직 그 당시 중국 나라 이름이 양나라가 있었는데 양무제가 달마스님을
환대를 하면서 극진하게 모시더라. 어째서 그런 거 하니 양무제는 불교를 융흥시키면서 관세음보살 사상을 아주 전국에다가 뿌리고 각 곳에다가 관음전을 짓고 스님들을 출가하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부처님께 공양을 잘 올리도록 하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오시자 큰 부처님 같은 스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저분한테 한번 칭찬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일평생을 일만 했지 임금이라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임금도 임금 나름이지 잘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 잘하는 임금이 잘한 임금이라. 그러니까 꼭 누구와 같으냐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일 많이 하는 엄마가 훌륭한 엄마고 돈 많이 벌어오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지 그거 못하면 개떡이야 개떡.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 양무제도 그것을 느끼고 달마대사한테서 칭찬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사시여, 제가 참 불사를 많이 하였는데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전국 방방곡곡에 한 3천여 개 넘게 관음전을 지어서 관세음보살님을 길이 찬양도 하고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출가하게 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모든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도량을 마련해 주었고 또 책을 내서 여러 사람들이 깨우쳐서 알게 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달마대사가 눈 한 번도 껌뻑거리지 않고 죽비를 한번 탁 뜨더니 무제시여 임금이시여 당신 공덕이라고 하는 게 개떡이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일이라고 눈곱닥지만큼도 없습니다. 폐하께서 지니고 계시는 코딱지만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무제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더러워.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집만 잔뜩 졌으니 저런 피가 먹을 놈의 중이 있나. 세상에 내가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였거늘 복이 없다고 해. 기분이 아주 더러워서 얼굴이 그렇다고 체면에 찡그릴 수는 없고 헐기침 한번 더 거고 뒤로 돌아서 나오면서 에이 오늘 재수없는 날이다. 그 모습을 보고서 달마대사께서는 정신이 팍 들었어. 야 이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로구나. 이럴 일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 길로 그만 소림사로 들어가십니다. 지금은 소림사이지만 중국 소림사 말이에요. 그 유명한 소림사. 소림사이지만 옛날에는 소림사가 절이 아니야. 굴속이라 굴속. 여기 용왕고천 여기 굴속이야. 굴속에 퍽 들어가가지고서는 8년 반 동안을 나오질 않으셨어. 그때의 그 부른 노래가 아까 내가 부른 그 노래다 이 말이야. 제들 혈루 무용처하니 피가 터져라. 목에서 피가 터져라. 짓거리고 떠들고 법문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불효한고 과단충이로다. 차라리 남은 여생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지내는 일만 못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자, 이게 무서운 소리인데 그렇게 해서 모든 조사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스님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면 법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게라. 또 오늘 이렇게 법문을 열지를 못해. 지금 입은 하나밖에 없고 귀만 100개가 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다 대고서 할 말 없다 가라 그러면 그거 못 쓰지. 안 되죠 그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말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입은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밖에 없는 입마저도 버뜩하고 한번 잘못 열면 참새 큰 죄를 지어서 누가 되고 부처님을 헐뜯는 일이 되고 급기야는 아무런 복도 얻지를 못하고
자타가 동시에 다 지옥에 가는 아주 이상한 업보를 낳게 될 터이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차제에 오늘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 무섭디 무서운 임진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월달 첫 관음제일이야. 그렇죠? 예. 소리가 잘. 예. 막 쓰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지? 오늘 계사년 첫 관음제일이지요? 예. 이건 뭐 국민학교 1학년 같다. 뭐 어찌됐든지 잘했어요. 웃으면서 그래도 소리라도 빽 질렀으니까 좀 정신이 버뜩 나겠다. 오늘 무슨 기도하는 날이라? 누가 애 낳은 지 100일 됐나?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 아니 인등기도라고 그랬던데 신중기도예요? 어떤 거예요? 아, 신중 인등기도다. 왜 신중 인등기도를 키우는지 아세요? 꽁꽁 먹은 소식이야. 말만 그렇지 왜 하는지는 전혀 몰라. 그렇죠? 오늘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갈랍니까? 말랍니까? 알고 가겠습니다. 정말? 이 인등기도 키우는 이유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죽음돼가지고 이렇게 산 것이 지금 나이가 지금 내가 70이 넘었거든. 근데 지금까지도 왜 기도하는지를 몰라. 왜 기도하는지를 몰라. 그랬다가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딱 보자마자 내가 깨달았어. 무슨 덕일까요? 무슨 까닭일까? 아, 정말 이러기에요? 무슨 까닭일까? 내가 비유 들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 전혀 일생 동안을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풍주사에 와서 인등기도를 키우겠다고 회비를 딱 내고 법당에 들어와서 법문을 듣다가 이 머릿속에서 지금 막 주마등처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떠돌아다녀. 그렇죠? 네. 보통 때도 그렇지. 네. 집에서도 그렇고 절에 와서도 그렇고 항상 이 생각 저 생각 막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퍼뜩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 때문에 아이고 이게 아니잖아. 아 이래서 기도하는 거로구나 하고 퍼뜩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이 힘드냐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밝히라고 하니까 성냥이나 라이터를 켜서 불 밝히는 게 그게 인등인 줄 알거든. 요새는 인등 그것도 싫어서 전기 따마에다가 켜. 전기. 예? 그렇죠? 그거 백나 밝혀봐야 소용없어. 정말로 인등을 끼고 싶으면 이놈의 뭐 대갈통에다 껴야 돼. 대갈통. 이놈의 대갈통 속에 맨날 잡념만 들어가요. 잡념만. 그렇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잡념이야. 심지어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다가도 갑자기 뒤통수를 보니까 미워. 저런 화상 때문에 내가 일생을 망쳤잖아. 이 생각을 하니까 뭐 열이 나가지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밥을 해주고 앉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펄컥 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무슨 양심껏 얘기해봐. 그럴 때가 있었죠? 네. 그렇게 할 때에 인등을 끈 거야. 알았어요? 그게 인등이 꺼진 거야. 찌 빠지게 기도해가지고 복을 다 이뤘는데 그 한 생각이 이렇게 팍. 아이고 그런데 지절에도 인등을 켜놨어요. 나는 그거 촥 그냥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던데 이렇게 켜놨어.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니 근데 왜 제 인등은 불이 저렇게 흐리대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왜 흐릿하게 봐요?
전기가 아마 전구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게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좀 흐릿하니 꺼져가는 것 같아. 아니 급할 자에 그만큼 화나면 됐지 뭘 또 기대한단 말이야 그래. 아이 참. 그랬더니 아니 좀 딴 걸로 바꿔줘요 그래. 어느 것으로 바꿔줄까? 어느 것으로 바꿔줄까? 그랬더니 좀 화난 걸로 바꿔. 그럼 이쪽 거 옆에 거 화난 길로 바꿔. 아니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괜히 착해 그땐 또. 인등 세워달라 할 때는 아주 악독하게 그지없더니 옆에 걸 바꿔주겠다고 했더니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내버려두세요. 그럼 딴 걸 갖다 새 걸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내서 남을 해코지하면서까지 제가 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면 인정을 조금 치담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겠지 이치가. 그런데 어떤 일을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 오래돼서 그런지 전구가 나갔네요. 제 거 좀 새 거로 좀 갈아주시든지 해서 기분 좋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요? 이렇게 이쁜 소리를 하면 이제 인정을 3분의 2는 킨 거예요. 그렇겠죠? 네. 또 절집에 와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인과 음보 가운데 6가지 무서운 게 있어요. 위에 3가지는 좋은 것이고 아래 3가지는 더럽게 나쁜 건데 위에 좋은 거 3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래 3가지가 뭘까요? 응? 그 아래 3가지가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지옥, 악의, 축생이에요. 지옥, 악의, 축생. 근데 사람들은 지옥 가지 말라고 하니까 뭐 지옥이 따로 있는 줄 알거든. 땅속에 암만 파봐도 거기 지옥 없어. 이 지옥, 수라, 악의가 무엇이냐면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죽어서 갔거든. 왜냐면 하도 바빠서 살아서는 맛볼 수가 없어. 그래서 죽어서 나갔는데 요즘에는 하도 컴퓨터가 발달이 돼가지고 지옥에도 컴퓨터가 있어. 그래서 살아서 가. 살아서 지옥 간다니까. 살아서 악이 되고 살아서 축생이 돼.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 모양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지난 어제 저녁에 잠이 좀 잘 안 와서 베개를 좀 나쁜 베개를 비고 잤어. 좀 높은 거를 비고 자면 좀 나을 것 같아서 비었다가도 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목이 딱 하는 아유 또 오늘 또 왜 목이 또 이 지랄이야. 이 지랄이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수라야. 그게 수라라고요. 지가 화를 내니까 그 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수라나 그 짐승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화를 잘 내. 그 화를 펄컥 내면서 한 번 그 벽에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일어나자마자 남편이 깼으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라도 좀 하고, 뭐 거들어줄 생각이나 하지. TV부터 켜고 앉아서 뻐끔뻐끔 담배 켜고 그거나 쳐다보고 앉았네. 그러면 상판대기를 보니까 어떻게 부역질이 나는지 예이! 더 화가 나. 막 머리끝 오죽 화가 났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났대. 그러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고 손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고 손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도 이쁘지도 않아. 다 그만 집안 식구를 싹 죽여버려. 나 벽에 한번 잘못 비었다고 그냥 그날은 아침부터 집안 식구를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어떻게 죽이느냐? 죽이는 방법도 간단해. 지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혓바닥을 뽑아. 혓바닥을 쇠발굴에다가 뽑아내면 쭉 뽑혀요. 피를 토하고 막 뽑아내거든. 그러면 또 금방 또 혓바닥에 또 생겨.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또 생겨. 또 떠들으라고. 왜? 그거 끝나자마자 또 화내야 되거든.